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저는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죠. 많이 바쁘신데 그나마 시간이 되실 때 함께 식사 자리 함께 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식사 자리에 모셔서 한 번씩 교제를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전에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어떤 취지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목사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좀 상징적인 의미들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짐승의 표라든지 짐승의 우상, 이런 부분들이 견해가 나뉘어요. 문자 그대로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고, 진짜로 무언가가 세워질 것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어떤 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로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그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시는 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율로 굳이 치자면요, 70% 정도를 문자 그대로로 저도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70%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단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자 그대로로 짐승의 표라든지 짐승이 세우는 그 가증한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로 저도 보는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문자 그대로로 될 것이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애매해. 성도님들이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영화 중에 이런 영화에서 이런 대사 나왔던 것 같은데, 건달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너는 반달이냐? 이게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견해가 저희 목사님과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저희 목사님의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 종말론에 심취하신 분들은 앞으로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세워질 짐승의 우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짐승의 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아니해서, 나는 왜냐하면 결국은 구원받고 싶으니까,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고센TV의 메시지의 방향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탐심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당에, 이 엎드려 경배하다는 건 결국은 탐심 앞에 타협하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탐심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 우상 앞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고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지금도 탐심으로 인해 결국은 우상에 절하는 마당에 앞으로 실제적으로 혹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사람은요, 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그거는 나는 진짜로 거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등 따숩고 위험이 없는 때니까요. 그런데요, 만일에 문자 그대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현실이 되면요, 누구나가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요 근래에 제가 AI를 통해 AI와 우리 성도들의 이제 신앙, 믿음의 이제 관계가 되는 부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까지로 3번째 영상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님들의 호기심만 자극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성도님들에게 지적인 그런 부분에만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부분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그리고 물들어 있는 것을 끊어내고 돌아서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 짐승의 우상이 실제적으로 세워진다면은, 저는 지금의 시대의 기술에 이제 들어서야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결국은 AI가 그 짐승의 우상의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이제 겉에 이제 현실적인 실물을 가지는 거는 뭐 로봇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말씀드렸던 그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떠한 그 투영 기술, 그런 부분들로 구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학습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는요, 인간의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을 하지만요, 인간에게 반드시 적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AI는요. 왜냐? AI를 가르치고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법을 지켰을 때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법을 지키며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는요,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뉘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 선한 인간이 있고요, 선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선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인간이 있고 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악한 인간들도 AI에게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요, 이 AI는요, 스폰지 같아요. 모든 정보를요, 자기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의식을 가지고 걸러낼 걸 걷어내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스펀지처럼 그대로 다 흡수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그래서 결국은 AI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적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AI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영향을 받은 AI는요, 결국은 인간에게 저는 인간을 적대시하리라 생각합니다. 재앙이에요. 이 AI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재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요 근래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는 예언하는 사람, 그런 부분에 암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신내림을 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뭐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 예상과 추측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요 근래에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의도로 요 근래의 영상을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면 더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저 나연민 성도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는데 일이 그대로 됐어, 믿을만한 사람, 저는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에게 추앙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저한테 도움될 거 없어요. 제 예상과 예측은요, 틀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요 근래 3편 정도 나누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주의하게 하셨던 부분들을 성도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십시오. AI 목사, 짐승의 표, 즉 짐승의 우상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몸과 때로는 내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초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용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 좀 곤란한 질문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위가 죄인가요? 자위하면 지옥 가나요?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상담하기는 힘들죠. 왜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러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가 마치 내 영혼의 목사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종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듣고 싶은 거, 내 취향에 맞는 메시지를 듣겠다? 예배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건 듣기 싫은 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맞춰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서 제가 우려가 되지만요,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유튜브 몇 개 골라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내 취향에 맞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것도 괜찮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예배는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구분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지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곳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면요,
100% 절하고 짐승의 표까지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때 가서 저는 그거는 안 받을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등 따숩고 배부르고요, 위험한 것 없이 안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극한의 위험과 공포가 직접적으로 내 상황이 되면 변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져 가고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도가 AI를 이용하는 거요, 괜찮습니다. 저도 AI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적인 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참고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참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어떤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갖고 이제 서핑, 웹 서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AI가 정확하게 찾아줘요. 편리해요. 그래서 저도 AI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까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온라인 예배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아? 나는 온라인 예배로도, 나는 유튜브 보면서도 은혜 받아. 성도님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하되 선을 지키십시오. 이미 많은 생활에서 AI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침투하고 있습니다. AI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도 아니고요,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AI는요, 인간을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게 해주고 이롭게도 해줄 수 있지만요, 인간에게 파멸의 길을 걷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습성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AI는 인류의 적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맞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지만 이 AI가 결국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곧 제가 보여질 거는 AI 목회자, 나만의 개인 목사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그리고 더 기술이 발전하면 어제 영상의 내용이었지만 가상현실 공간에 나만을 위한 나 혼자만의 예배당, 나 혼자만의 목사님, AI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메시지만 전하죠. 내가 그걸 요구를 할 테니까. 이것이 결국은 발전해서 AI는 만일 실제적으로 거룩한 곳에 짐승의 우상이 그 미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면요, 저는 그게 AI가 기본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고요,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것, 진정한 예배의 회복,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어제 영상이 좀 길기는 하지만요, 한 30분 좀 안 됩니다. 26, 7분 정도 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대로 끝까지, 후반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AI를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하세요. 현실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혜롭게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막히는 부분, AI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선 넘지 마세요. 선을 넘는 순간 성도님의 영혼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발전하면요,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시며 묵상하시며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